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으로 왔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이고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지도자들. 네, 그렇죠. 항상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자, 12장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12장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네, 써있죠. 그죠? 12장 성경 보시면, 성경도 보시면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 로마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우리 오늘 부른 사랑에 관한 이렇게 노래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눈으로만, 입술로만 내가 사랑한다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가난해도 부유해도 괴로워도 즐거워도 주님과 함께 나누는 삶,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도 하고 또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또 나누는 삶,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12장의 후반절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장에 이제 와가지고는 갑자기 툭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도자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되죠? 라고 오늘 질문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같이 지금 좋은 세계에 살고 있으면 이런 질문들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좀 달랐거든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을 첫 번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황제 국가의 시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불이한 일들이 많았어요. 법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황제로서 그 권위로 막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점점점 힘들게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좀 달랐거든요. 로마가 생각할 때 우리가 로마에 이제 신들이 많아요. 그 신들을 따라가는 거, 다신론. 그래서 유대교도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도 오케이, 괜찮아. 우리는 다신을 믿으니까. 이런 걸 이렇게 믿으면 괜찮은데, 기독교인, 특히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다신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유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이렇게 다른 신을 믿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은 더 독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지만 다 같은 분이라고 믿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것들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냥 이들의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인 자리에는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근데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여기서는 다 공평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 유학생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뭐 목회자도 있고 뭐 우리 가정경편이나 삶도 다 다른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동등하다. 거기에다가 또 뭐를 했냐면, 우리 성찬식을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이상한 소문이 돌았냐면 기독교인들은 아기를 잡아먹는다. 그리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그 살을 먹는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때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도 듣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우리 온몸을 통해 예배를 경험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떡을 나눠주고, 이 떡이라는 건 빵이에요. 빵. 작은 빵을 나눠주고, 그때 당시엔 사실 우리는 편리를 해서 작은 빵이지만 그때 당시엔 진짜 이건 식사 나눔이에요. 나눠주면서, 식사 시간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게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음료수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술이 아니라 그냥 음료 같은 거였어요. 포도주는. 왜냐하면 일반 물은 너무 오염돼가지고 먹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넣은 거에 물을 좀 타가지고 이렇게 먹거나 이런 식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음료로서였는데 이걸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그래, 우리가 다 그 신분도 다르고 우리가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흘러나왔어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애기를 잡아가지고 살도 먹고 피도 먹는다. 이거는 이거 잘못된 소문들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 영향력이 컸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이상하게 보고, 그리고 오해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저가 뭐예요? 시저, 뭐 영화 뭐 이렇게 보면 시저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시저는 로마 황제의 그 명칭이었어요. 그 시저에게 우리는 모든 사람은 시저를 신으로 받들고 그리고 시저에게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니까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 시저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신격으로 높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을 신격으로 높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이런 것을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어요. 사실 지금도 법적으로 기독교 믿는 것을 이렇게 막거나 아니면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나 나라들도 사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왜 이 설명이 들어야지 이 본문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양하게 쓰시고 부르시는데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이게 좀 그에게 우리 복종해야 되는데 그 뭐를 복종하고 뭐를 복종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키고 그리고 존중해야 될 것들을 말합니다.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법에 맞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냐면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국가가 우리를 시킨다면 그거는 반대해야 됩니다.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우리 인간사회에 살아가면서 인간을 파괴하고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경외를 누게 할 것인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 것인가.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괜찮지만 독재주의 국가에서는 그리고 어떠한 사상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는 그 국가에서는 기독교 사상을 싫어하고 그래서 기독교 사상을 믿으면 국가에서 싫어해서 국가 법적으로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이외에 정말 국가에서 정의롭게 성경의 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것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부터 온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런 예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지금 민수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자, 발락이라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리고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제 제사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라기보다는
다른 막 잡신들을 거기 하나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쉽게 표현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을 발락이란 왕이 이 발람을 불러온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불러왔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를 하나님이 그냥 이 스토리를 통해서 발락도 사실 사용하시고 발람도 사용하십니다. 근데 둘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구나. 이걸 통해 뭐를 알려주시는지 아세요? 발람은 결국에는 그 발락 왕은과 발람 선지 그 제사장은 결국에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실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이렇게 멸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 게 뭐가 있냐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도 하나님 편에서 좀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이 발람이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축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식하니까 100% 인식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그 영이 그런 신이 알려주는 걸 그대로 이 사람은 전달할 뿐이거든요. 전달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뒤에 나오겠지만 아직 그 본문까지 안 갔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만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는 핍박이 좀 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는 핍박이 더 심했어요. 그때 황제가 네로라는 황제거든요. 네로라는 황제가 우리 기독교인을 막 죽여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게 하세요. 그거를 기독교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순교라고 해요. 순교. 근데 여기 놀라운 또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거든요. 사실 우리들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학생활을 하는 거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이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여러분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나쁜 일도.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좀 어렵고 힘든 일도 나중에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구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저는 예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의 나를 바라볼 때 이해를 하게 돼요. 아,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나가 있구나. 내가 이런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고 또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고 그런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또 만들어지고 있구나. 저 중심적으로도 정말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중심적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저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모임도 없고 여러분에게 도움 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여러분들 평생의 삶이 날마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든든한 그 도움자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든든한 도움자가 없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악하든지 내가 부족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깨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중요한 건 그때 여러분이 중요한 건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내 실력만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만 의지하지 말고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도움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도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이 시기에 필요한 도움들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혹시나 인생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권세자들도. 그래서 저는 이 정치적인 상황을 지나오면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사람은 어떻게 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어떤 한 정치자를 보면서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 정치 지도자가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과 또 여기 경제 리더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작은 골방에서 근데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그들의 삶조차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양한 국가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저는 한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물론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 어떤 지도자가 여러분 나라에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가 악합니까? 악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니는 학교에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수님들을 주님 바꿔주시고 교수님들이 정말로 그 지혜롭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기도해야 돼요. 나의 사장님을 주님 바꿔주시고 사장님이 정말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나의 가족을 바꿔주시고 내 인생에 내 집의 집주인을 바꿔주시고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나중심에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들에게 전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웃의 가장 작은 단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도울고 돕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뭐가 내가 특별한 일을 많이 해서 하는 기뻐하신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 우리 모두가 만나면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만나기만 해도 기쁜 사람.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 만나기만 하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안 만나면 좀 속상하죠. 근데 하나님도.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권세,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가 있고 법이 있어요. 그리고 정의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서 정의롭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막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지도자들이 정의롭고 괜찮으면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도 불편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우리가 잘하고 선한 일을 한 것들이 정말 칭찬받고 그런 사회가 돼요. 그런데 지도자가 정의롭지 않잖아요. 우리가 선하고 해야 될 일을 한 것들이 이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들의 잘못된 것을 억누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죽여도 이때 당시 죽였잖아요. 죽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 결국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일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타락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은 너무 놀랍고 오늘날 근데 그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사라졌으면 핍박과 사라졌으면 기독교는 남아있지 않고 여러분을 돕는 저도 없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의지할 수 있는 그 의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를 변화시켰고 그 영향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갔잖아요. 유럽으로 갔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고, 근데 미국에서 이런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지금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있고 그 도움을 받아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돕고 싶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 나눔을 받으면서 조금씩 인생이 바뀌어가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한국 공부해보고 한국에서 생활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샤샤 같은 경우 그 중국에 있는 친구가 연락해가지고 저랑 연결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저랑 공부하고 있거든요. 중국에 있는데 그게 그런 게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는 거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눠줘. 그러면 그 아이도 또 나중에 와서 예수님 만약에 믿는다면 그 아이도 그런 삶을 또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어려서 힘이 능력이나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것, 내 작은 걸 가지고 나누고 사랑하면 이 세상이 맑아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자, 13년 3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치안관들은 정치 지도자들이고 뭐 경찰들이라고 할 수 있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그렇죠. 우리가 여기 선한 일을 뭐 남들 도와주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살고 그걸 두려울 것이 없죠. 그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질서, 일반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기독교도 좀 숨쉬고 살지. 권세를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률 같은 걸 잘 지키면 돼요.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도 우리를 칭찬합니다. 정의로운 사람들 칭찬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것들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세상을 칭찬하고 기뻐한다고요. 자기 목숨도 위험한데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버스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뛰어들어서 문 열고 사람들 구해낸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에 다 동참하고 또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은 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더 맑아지고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고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면 우리가 자라는 환경 속에 교육을 받은 것들이 나중심적으로만 받았을 거예요. 대부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되면 되지. 내가 잘 된 다음에 돕지. 그런데 내가 잘 된 다음에 돕지 이런 사람들은 잘 돼도 안 도와요. 어떤 사람이 돕느냐면 내가 아주 작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크게 되더라도 돕고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좋은지 다 아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우리가 칭찬받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상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라에서 상도 주거든요. 4절에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원래는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행합니까?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감옥 가고 그러는 거예요. 감옥에서 오랜 시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2차적으로 근데 또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해요. 정말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이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슬퍼하세요, 사실은. 하나님 한번 믿으면 의지하지 않고. 그런데 계속 악한 길로 간다 그러면, 그리고 악한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이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이 세계는 또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가장 큰 심판은 죽어서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심판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한대요. 1차적으로 그들이, 2차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도덕이 사실은 세상 것보다 도덕적 차원이 좀 높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돌려가가지고 내가 유익할 수 있잖아요. 세법 내가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내가 유익을 취할 수 있잖아요. 국가적으로는 뭐 그냥 큰 벌을 진 게 아닌데, 근데 이런 과정 속에 뭐냐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 손해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떵떵거리고 살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고 또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그런 행복과 그 신뢰와 돌봄과 함께함이 그들 안에 있을까? 사실 없어요. 그들 안에 불안함과 만족, 그 악한 만족이 악한 만족, 악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좀 가난해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가는 가정이 행복한 거지. 부요한데 그런데 서로 관심이 없고 만나도 냉랭하고 그 내 삶을 나 혼자 막 어디 여행 한번 가는 것도 행복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게 행복한 가정이냐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이런 거는 좀 고차원적인 도덕이 필요한 거거든요. 법적으로 막 걸리지 않아도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간통죄가 지금은 사라졌어요. 예, 옛날에는 그 간통죄가 뭐냐면 내가 결혼했는데 제가 다른 사람하고 사귀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 간통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면은 이거를 옛날에 한국 법에서 감옥에 가게 했어요. 지금은 그거 사라졌거든요. 그냥 손해배상만 해. 손해배상하면 감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로 감옥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진짜 진정한 행복, 그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런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지. 더 고차원적인 결혼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배워가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을 때 진짜 고차원적인 행복이 있고 그런 가정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면 이후에 우리나라에 각자의 나라에 행복한 가정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참 신앙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전하는 거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으로부터. 자꾸 세상적인 드라마 보고 막 이렇게 영화 보고 그러면 우리 뭐가 침투하냐면 그리스도인들 계속 세상적인 즐거움이 침투해요. 아 행복하겠다. 저렇게 막 그런 게 보이잖아요. 드라마도 다 그렇게 만들거든요. 심리적인 거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데 얼마나 많이 연구하는데요. 제가 그런 관계된 책들도 읽어보니까 이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속에 우리 심리적인 걸 다 집어넣어서 인간은 악하고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삐뚤어지게 만드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돈 벌죠. 여러분 이용해가지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행해. 그래서 왜 그런 거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내 인생이 불행하게 했어. 내 인생을 망치게 했어요. 라고 했을 때 그거 네 잘못이지. 네가 선택한 거잖아. 내가 너보고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난 광고했을 뿐이야. 내 돈 벌기 위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왜 예수님 믿고 사는데 이렇게 안 됩니까? 안 풀립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돌봐줄게. 그 시간 잘 견디게 하시고 지나간 이후에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는 바뀌려면 좀 아파야 돼요. 아프지 않으면 안 바뀌어.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래서 아프게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견뎌내면 건강해지죠. 예, 코로나 기간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죠? 아팠잖아요. 그죠? 코로나 우리 다 걸려봤잖아요. 아팠어요. 진짜 아팠어요. 이렇게 아픈 거구나. 백신 주사 맞았는데 아팠어요. 근데 그 아프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 원리는 비슷합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와도 좀 덜 걱정하죠. 내가 죽을 정도는 아니야. 이제는 견뎌낼 수 있어.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두운 면이 있으니까 힘든 면이 있어요. 또 우리 유학생들 여기 와서 너무 힘들잖아요. 다 알아요. 그 한국어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어. 죽을 것 같지 진짜. 예. 수연이도 공부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목표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된단 말이야.
그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세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견뎌내고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그 가치는 쉽게 얻은 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불안함을 이렇게 잠재해 주셨구나. 내 길을 열어주시구나.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저만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성도님도 한 분 한 분이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해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면 제가 대신 못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노력하시고 이거 제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법을 알려주지, 길을 알려주지. 그리고 뭔가 도전했을 때 또 연구하고 기도해보고 여러분들도 저말만 100% 믿지 말고 여러분들도 기도해보고 이 길이 저는 저의 정보만 갖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또 정보를 있잖아요. 다른 유학생들의 정보, 다른 학생들의 정보가 있으니까 그 같이 해서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시고 그래서 좋은 길을 찾아가자고요. 근데 그 좋은 길을 찾아가는 그 길 속에는 뭐가 필요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칭찬하고 그리고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쁜 길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세상적인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를 심판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진노를 드려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이거 세상 법정에서도 세상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 양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세상적인 법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자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같은 이유로 이때 당시에 조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에 대한.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 시저의 것을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런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적으로 바쳐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우리 유학생들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는 거 근데 또 못 내게 되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안 내는데 사실은 이 제도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하다가 정말 암이 걸리거나 또 몸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좀 의료보험을 통해서 좀 저렴하게 고칠 수 있고 그리고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의료보험만 다녔으면 병원 감기 걸렸잖아요. 병원 가가지고 약 받는데 돈이 싸요. 그냥 약 사면 좀 더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미 그거 냈으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보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서도 지켜야 될 법들이 있어요. 불편하죠. 아깝고 우리 습관들도 아마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하면 혜택을 볼 수 있고 저도 그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깜짝아. 왜? 바퀴벌레도 오고 있어. 그 바퀴벌레가 있었구나. 그래. 자, 좀 도와주세요. 바퀴벌레가 왜 있어? 자 이제 7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이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결정되고 또 이렇게 진행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도 해야 되죠. 또 잘못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분들이 정치를 잘하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치를 못하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없고 그리고 마땅한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평화의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신실하게 또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볼 건데 나는 국가에서 정한 법률을 잘 지키고 있나요?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법률이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오늘부터 이제 이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뒤에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라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틀어줄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이 찬양 우리 부르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어느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또 예배를 마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면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국가의 법보다 더 큰 법이 하늘의 법이고, 그리고 정말 더 고차원적인 법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국가의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주님께 외치고 주님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만남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그 사랑스러운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또 연약하고 악한 것들은 또 국가 법적으로도 악하고 연약한 것들은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거하는 땅에서 그 나라의 법을 잘 지켜나가며 정도를 지켜나가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모든 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